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자고 일어나 이렇게 활동하며 우리의 시간 중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받으며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집중하여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귀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귀한 고난 주간,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심을 믿고 이 믿음을 따라서 결코 외롭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흥겨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사망의 그늘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어느 때
언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의 길에 있더라도 늘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길로 조정해 가는 하나님 귀한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픔과 질병 그리고 심란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참으로 어렵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건강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보하는 기도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헛된 마음 없이 소중한 나라 지킴이에 대한 은혜로운 마음으로 병행의 생활을 지내게 하시고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의 보답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떨어져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러나 마음만은 가족과 함께 사는 날이며 어디에 있든지 주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참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힘찬 발걸음을 떼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전이경적인 것을 새 부대에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말씀의 동사동자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십자가의 귀한 사랑이 충만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확연하게 나타나야 할 시간임에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계절이 매우 수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훈훈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봄 기운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돌봄 받는 실력입니다. 돌봄을 받는 실력. 자, 어떤 내용인지 묵상집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인간의 작은 고통에 초월한 존재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철학이던 스토아 철학은 아파테이아, 즉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형 앞에서 의연하던 소크라테스가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료도 아니고 갈릴리 어부들에 불과한 이들, 몇 시간도 못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연약한 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노출하다니요. 그런 약해 빠진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다니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성경은 죽음의 실제성과 그 고난의 깊이를 전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최후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죽음의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겸손을 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익숙한데 도움 받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할 마음은 있는데 돌봄 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선의와 친절에 의지해서 삶의 상당 부분을 보내야 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남을 돌보아주는 친절에서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 달라고 간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인간의 아기는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 더 의존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성장은 독립적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상호 의존적 삶입니다. 한자로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힘든 이들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댈 줄 아는 겸손을 가진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츠코는 장애인에 비해 노인은 돌봄받는 데에 있어서 초심자이다라면서 의존할 줄 아는 것도 일종의 능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돌봄받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적극적 사랑뿐만 아니라 겸손한 연약함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약함, 그리고 연약함을 돌보아 주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했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남을 돌보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남에게 돌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은 끝내 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대다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봄을 받는 정말 예절 있는 모습 또는 멋지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은 돌보는 것도 멋지시지만 돌봄을 받는 것도 멋지시다고.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때 고맙다. 나를 돌보아 주어서. 돌봄을 해주는 사람이 나를 돌보는 일에 정말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있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너희들은 오지 마라, 나 혼자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길 원했던 이 모습,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며 두고두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남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셨던 단 한 번의 순간, 이것이 그들에게 크게 임팩트로 남았을 것이고 그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대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에게 돌봄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칠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도 손이 많이 갔지만 떠날 때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 할 때 됐습니다. 나 혼자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결코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 할 때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뿌듯함을,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뿌듯해할 수 있고 내가 성도를 도와서 뿌듯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는 목사니까 내 혼자, 나는 장로니까 내 혼자,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니 나는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정말 어찌 보면 큰 교만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손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물론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도움이 전혀 소용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한계점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내게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실력이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죠. 예전에 제가 경주제일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동량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크게 기억이 남는데, 한 분은 늘 술에 취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 술에 취해서 오면은 꼭 돈 1,000원짜리 한 장 받아가면서도 아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더 달라 그러거나 좀 매너 없이 주기 싫은 모습으로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1,000원짜리 하나 받으러 오시면서도 정말 크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이런 은혜를 준 것 고맙고 내가 동량은 받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저는 이 두 번째 분이 늘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를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도 그렇고 서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뿌듯함이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조금 더 문을 열어 돌봄을 받는 것도 겸손이고 실력이라고 여러분이 보다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이 되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한 척하느라 힘들어하는 나를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파하시며 돌봄을 요청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돌봄 받을 줄 아는 겸손 가운데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